할렐루야,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을 요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살펴보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고 거절하며 도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도망가는 요나를 따라가셔서 그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선택했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영원히 저버리고자 했던 불신앙적 태도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죽음을 택한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의 앞길을 막았던 풍랑처럼 이번에는 지중해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의 죽음을 막으셨습니다. 1장 17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3일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던 기도의 시간이요, 회개의 시간입니다. 또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찬양의 시간이며 간절한 소망의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며 또한 무엇을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인 마소라 사본에 의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과 구절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1장 17절이 2장 1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1장 17절로 되어 있는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2장 1절로, 그래서 요나가 있는 장소가 풍랑 가운데 있는 배 위에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육지로 내뱉어지게 되는 그러한 장소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들에 의해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존받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비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예정하다, 임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서 안에서 4차례 사용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외에 4장 6절, 7절, 8절에서 미리 준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명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러한 박넝쿨 이야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단어는 요나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폭풍 가운데 있는 배 주변에 헤엄치도록 통제하고 계셨고, 뜨거운 태양을 피하도록 요나 머리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으며 또한 그 박농쿨을 갉아먹도록 벌레를 예비하셨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요나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도록 만드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 계획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심으로 요나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는 요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여 다시 니느웨를 향하여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다시 한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기에는 좋지 못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배우기에는 매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바다로 던진 존재가 항해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을 통하여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 이 징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은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고난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바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불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돌아서서 또한 처음 불러주신 자리에 돌아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부르심을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본문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라고 표현하면서 마귀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생긴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불의를 깨닫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되는데 요나서는 이 3일을 밤낮 3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일 밤, 3일 낮. 의도적으로 새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함으로 요나에게 시간이 매우 느리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로 부르실 때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배 위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요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는 그가 죽음 가운데에 빠져들고 있을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생명이 보존되어졌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물고기 뱃속은 창자 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축축하고 메스껍고 숨 쉴 수조차 없는 그러한 암흑의 공간 속에 물고기 뱃속에 지금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원한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여정을 3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시는 시간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소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는 스스로 수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가 정상적인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자세를 잡아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아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죽음의 세계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어둡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도 나오는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하듯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가 잠을 청할 때에 돌 베개를 베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창세기 28장 16절을 통하여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상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끝까지 하나님에게서부터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2절에서 사용한 기도문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었던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있습니다. 선장의 말이나 선원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거절했던 선지자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고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 요나를 아직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잠기는 경험을 통하여서도 그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직면한 죽음의 위기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돌아설 수 있도록 인생의 채찍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경험했던 3일의 장소는 죽음의 장소이고 요나 스스로가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수올,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이 우리를 향하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받은 요나처럼 고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 안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박윤선 목사님은 파도와 큰 물결에 대하여서 깨뜨리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뜨려 부수는 파도를 표현하면서 바로 주의 파도, 주님께서 주시는 파도를 통하여서 나를 깨뜨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채찍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지은 바 죄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나로 하여금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발견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요나처럼 불순종하거나 도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생의 채찍이 나를 향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려 세우기 위하여서 천지 만물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환경을 이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징조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